아이들이 엄마 그러면 뭔지를 알고 엄마는 해결해 주는 것처럼, 아빠 그러면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래 알았어 부르는 소리. 감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부르는 소리. 두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인생의 열쇠다. 감사는 인생의 열쇠. 여러분, 열쇠만 있으면 모든 것을 열 수 있잖아요. 행복도 여는 소리. 우리가 뭐라고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여는 거예요. 다 열게 되는 인생의 열쇠만, 이 감사의 열쇠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보,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부부간에 서로 감사가 넘치게 되면 그 가정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감사는 열쇠예요. 오늘 여러분의 설교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이 한 가지만 기억한다라고 해도 어느 순간에 나에게 정말 그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감사가 이제 감사는 인생의 열쇠지, 그래 감사해보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인생의 나침판이다. 여러분, 이 나침판은 항상 변함없이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줘요. 어디를 알려줘요? 북쪽을 향해요. 그러면 그게 서쪽이 어딘지 동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 우리는 분간하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감사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이것이 그래서 인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침판이 되는 것은 바로 감사란 말이에요. 이 감사는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왜? 나침판이기 때문에. 항상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제시. 나는 지금 서울로 가야 하는 사람이 부산을 향하여 방향이 틀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로 갈 수가 없어요. 방향이 서울로 돼 있어야만 서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줍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는 인생을 지켜주고 감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유지시켜줘요.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돈 버는 게 쉬운 게 하나도, 인생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버는 것보다 벌은 돈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 말이죠. 그러므로 인생은 감사한 마음을 갖기도 힘들지만 그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말이죠. 이걸 지켜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숨인데, 생명인데, 그것이 축복인데, 그것이 은혜인데, 그걸 못 지킨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감사는 인생의 더하기이고 감사는 인생의 곱하기이다. 감사는 인생의 더하기이고 감사는 인생의 곱하기. 여러분, 이왕이면 플러스의 삶을 살고 곱하기의 삶을 살아야지. 이왕한 세상 눈 감았다 뜨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플러스의 인생, 더하기의 인생, 곱하기의 인생을 살아야죠. 그래서 이 감사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과 짜증은 내 인생의 빼기와 같고 나누기와 같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빼기의 인생을 살고 나누기의 인생을 살아가냐 이거죠. 우리는 더하기의 인생, 곱하기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 주안의 가족 모두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 더하기의 인생, 곱하기의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축복을 담는 그릇. 아무리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어. 유지할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다. 지켜야 합니다. 유지해야 합니다. 예. 인생은 하나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2개, 3개, 때로는 100개,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 그것만이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가끔 찾아오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감사보다는 우리에게 사소한 것들,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최고의 감사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목숨을 부지하지 않고 생명을 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일설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재벌 중에 재벌인 재벌 총수가 나를 살려주면 내 재산을 얼마나 주겠다고 어느 목사님께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에게 오십시오. 그랬더니 차를 보낼 테니 목사님 오십시오. 안 갔대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감사는 기억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것을 받고도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소한 것, 지극히 평범한 것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에 감사하고요, 그동안 받은 중보 기도를 기억할 때 감사하고요, 고맙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감사는 인생의 다다라고 해도 틀림없어요. 감사하는 자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는 자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는 자는 만족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소원도 이룬다. 감사, 성경을 보세요. 감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인간 편에서 보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어떤 면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감사.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내가 손을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발을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소화 잘 시킬 수 있으니 감사하고, 배설을 잘하니 감사하고. 여러분, 배설을 잘 못해봐요. 힘들어요. 이 모든 것은 아주 당연한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몰라요.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에 감사를 몰라.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공기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해보셨어요? 해보셨냐고. 너무도 가까이 있으니까 감사를 몰라.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에 감사를 몰라. 아내가 항상 곁에 있으니 감사한 줄 몰라. 남편이 항상 곁에 있으니 감사한 줄 몰라. 자녀가 항상 곁에 있으니 감사한 줄 모르고, 부모가 항상 곁에 있으니 감사한 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냥 한번 쳐버려 놓으면은, 그때서야 잃어버려 놓고 보면 이것이 감사한 일이었었구나. 이게 정말 감사한, 지극히 평범하지만 이것이 감사한 일이었었구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 때문에 감사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고 원망과 불평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고, 꼭 해야 하고, 언제나 해야 하고, 늘 해야 돼.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셨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뻐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관용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는 그 마음을,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때린 사람보다는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잔다고.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요. 와, 요즘에 제가 이 세상을 좀 한번 돌아보니까요, 웬 그렇게 갑질이 많은지 몰라요. 어느 곳이나 갑질이 많더라고. 이 사회 갑질이, 여러분의 일주일 삶 속에서도 갑질 당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와, 새삼스럽게 저는 요즘에 그런 걸 알았어요. 갑질이 이렇게 심하다는 거. 별것도 아니면서도 조그만 거 가졌다고, 조그마한 위치에 있다고, 얼마나 이 세상에 갑질투성인지를.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매일 일주일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 사람이 감사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이에요. 제가 이 1시간 동안도 얼마나 내적 전투와 투쟁을 하면서, 그리고 이 시간에 내려왔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한 마음, 감사한 생각이 무너지면, 여러분,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감사한 마음과 감사한 생각이 무너지면 혼적인 영역이 와르르 무너져요. 혼적인 영역이 와르르 무너지면 육체의 영역은 저절로 자동으로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것까지 다 무너져요. 인생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말한 것처럼 영, 혼, 육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분법을 씁니다. 영과 육체. 그러나 성경은 3분법을 씁니다. 영, 혼, 육. 영적인 영역은 뭔지 아시죠? 혼적인 영역은 바로 마음의 영역이고 생각의 영역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가 뭘 먼저 치는지 아세요? 이 혼적인 영역을 먼저 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것 먹으면 하나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혼적인 영역이요, 생각의 영역이고 마음의 영역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육체적인 영역은 저절로 무너져, 자동으로 무너져요. 지킬 수 없어. 그러면 나중에 인간의 모든 게 다 무너져.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
감사한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내가 지킬 수 있나요? 난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기뻐져요? 감사해야지. 감사가 돼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령구가 붙지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의 이런 나약한 우리들의 인생,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가질 때에 이제 성경에 저는 두 가지 성경 쪽을 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여자와 어린아이 5,000명인데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에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보면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계획을 이미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합니다.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있다가 하는 말이,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봉이에요. 거의 1년 연봉이에요. 연봉이 5천만 원 됩니까? 약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연봉이 1억이 되나요? 1억이라는 값을 가져야만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어떻게 하실 것을 계획을 이미 하셨어요. 그때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곳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서는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나눠주거라. 축사하고 나눠주시거라. 축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원어로는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원어를 써요. 유카리스테사스, 감사하신 후에,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 선생님,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시작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 가운데 하나를 뚝 띄어서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뚝 띄어서 주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여전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무리 띄워 주어도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12광주리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12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한, 축사한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부터는 축사하는 삶만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감사한 마음을 지키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더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두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병 환자로서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치유받고 너 완전히 나았어 하고 확인 도장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근데요, 이 10사람들을 보세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뭐 제사장에게 갈 줄 몰라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다가 순종하며 가다가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확인 도장을 받고 다 가정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옛날 개역 한글에는 살해하니 그랬어요. 살해하니라고. 살해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원어는 유카리스티아. 아까는 요한복음 6장은 유카리스테사스, 여기는 살해했다는 얘기는 유카리스티아. 원어적으로 감사했다는 거,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야기는 천국까지 받아주는, 오히려 지금 한센병이 나은 것, 나병이 나은 것, 그것보다도 더 큰 천국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을 굳이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유대인의 동족이지만 혼혈이 되었다라. 전쟁통에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런 혼혈족이 되어서 자기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개돼지 취급을 했던, 실제로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했는가 말이죠. 9사람입니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에 갔느냐? 너 한 사람밖에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인격적 모독을 당하며 살았던 그러한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감사하며 살 때에 천국까지 부여받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감사는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감사를 실천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남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물을 보는 눈이, 사건을 보는 눈이, 경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업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감사는 현재의 짜증과 분노와 집착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이고, 미래의 불확실성, 염려와 두려움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꾸는 전환의 장치가 바로 이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나 자신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바로 행복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한 일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입술로 드려지는 최고의 예술이고 최상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한 마음을 지키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꿈이고 축복이고 행복이고 웃음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평안이고 샬롬이고 형통이고 기적이고 치유이고 고침이고 고침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꿈이고 내 인생의 해답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정답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전광 목사님이 지은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지난 추석 주간에 저는 주일 오후에도 월요일도 수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온통 목양실에서 지냈습니다. 어디 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었어요. 감사에 대한 책, 이분이 쓴 책이 평생 감사, 평생 감사의 실천편, 365일 감사, 그리고 박필 목사님이 지은 감사하는 말에는 기적이 따른다고. 그 외에 감사한 책들을 제가 다 뽑고 이거는 신청을 했더니 저녁에 신청했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도 이 책에서 많은 것 인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세워보십시오. 감사한 것들을 세워보라. 감사한 것들을 세워보라. 하나하나 세워보고요.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의 편지를 쓰고 남편에게도 한번 감사의 편지를 써보세요. 하루에 5가지씩 써보십시오. 아내에게도 하루에 5가지씩 한번 써보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적과 같이 바뀌어질 겁니다. 멋진 인생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구나. 자식에게도 한번 써보시고요. 부모에게도 한번 써보십시오. 감사의 편지. 많이 쓸 것도 없어요. 한 5가지씩만 써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된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 멋진 인생을 오늘 설계하고 다시 시작하면 축복을 받고 행복할 것이고 축복과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며 간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 안에 가족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목사님 나 행복해요. 목사님 나 행복해요. 목사님 나 행복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